아멘. 이 결혼 전에 있는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계획했던 외국 여행은 중단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내가 니네 아빠 돌아가신 거하고 내가 외국 여행 중단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외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외국 여행을 다녀와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태어난 아기를 어느 날 랩으로 씌워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왜 죽였냐라고 수사관이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부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여행을 중단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시를 당했다. 나는 그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 당시 여자친구이고 아내에게 그때 그러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311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7회, 27사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번에 임병장은 5명을 죽이고 8명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물었더니 초소 2곳에 벽에다가 자신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아주 모욕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낙서들을 통해서 자신을 신체적으로 모욕하고 그리고 자신의 막 뒤통수를 때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래서 자신은 복수를 감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우리는 이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 모욕을 당했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지는 게 있겠느냐. 그런데 충분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욕감이 느껴질 때 기도를 하면 자존감이 향상이 되집니다. 이번에 시진핑 다녀가셨는데
신라 호텔의 묵은 하루 투숙료가 1696만 원이라고 합니다. 22층에서 그 묵은 108평짜리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오면 롯데에 묵고, 미국에서 오면 하얏트에서 묵고, 중국에서 오면 신라에서 묵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에 후진타오가 왔을 때 그 22층에서 6분간 정전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라를 중국 인사들이 발길이 끊어졌었는데 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신라로 모셔졌다는 겁니다. 이 대형 건물에는 발전기가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가 공급이 되면 3초 후에 자동으로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를 발생시키면 6분, 10분, 길게는 1시간도 안 돌아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어떤 모욕을 당해도 견뎌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다윗은 피난 갈 때 시므이가 돌을 던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목을 베겠다고 하니까 놔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성령 충만이 갑자기 정전되듯이 끊겼을 때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때는 바로 성품으로 대체를 시켜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의 성품이 갑자기 정전되듯이 멈추어지면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품으로 아주 침착하게 그 모욕의 순간을 정신이 잃지 않고 넘겨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성품이 잘못되면, 성품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잘 해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 다 손상가고 그동안 쌓아왔던 신용, 성품, 마일리지 다 한몫에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욕의 순간 때 그 순간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날마다 실수하는 거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그때 한 번 인상 쓰고 한마디 하고 거기서 그동안 모아놓고 벌어두었던 이 신앙, 신용, 마일리지가 한 번에 인출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예비하기 위하여 미리미리 기도로 이 내공 쌓는다고 그러죠. 미리미리 기도로 신앙 상황이 여차하는 순간에도 성품을 준비시켜 놓는 것, 그것을 자존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로 왜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느냐면은, 누구에게 모욕을 당하고 나서 처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사전 예방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 사람을 만나면 모욕을 안 당하거나 덜 당한단 말입니다.
모욕 당할 일이 안 발생되거나 덜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욕을 줄 때는 사전에 예고하고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밥 먹자 그래요. 오래간만에 밥이나 한번 먹자고. 그러니 설마 밥 먹는 자리에서 나에게 모욕을 주리라고 생각이 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자리는 몰라도 밥 먹는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감정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젓가락 팍 놓으면서 내가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그러니 갑자기 그냥 조용히 얘기하다가 막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러니 그 밥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차라리 밥을 먹지 말다 그러거든요. 어떤 분은 밥 먹자 그래서 밥 먹는 줄 알고 밥 먹다 보면 상담해요. 상담하는 줄 알고 상담하다 보면 울어요. 밥 먹다가. 수건 막 지갑에서, 핸드백에서 꺼내가지고. 이거 밥, 분위기가 완전히 그건 밥 먹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상담한다고 그랬어야죠. 손수건 옆에다 갖다 놓고. 티슈도 갖다 놓고, 종이 티슈도 갖다 놓고. 그러고 시작을 해야죠. 설마 밥 먹으면서 갑자기 막 그럴 줄 알았냔 말이죠. 이렇게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돌발적으로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사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나를 모욕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안전거리를. 무슨 말씀 하실 건가요? 어떤 대화 주제 내용이 있나요? 미리 그냥 오래간만이야 뭐 그냥 밥이나 한번 먹고 진짜 그런 줄 알죠. 여행 가서 싸우는 부부들 있잖아요. 여행 가서 안 좋은 일이 생각나면 그건 갔다 와서 따져야 돼요. 지금은 여행하는 시간입니다. 그 좋은 경치 보다가 내가 그때 그 생각만 하면 다 그냥 그리고 혼자 먼저 숙소로 돌아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 비싼 여행 경비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이 타이밍의 법칙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와 때를 장소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만나주지를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감정 절제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밥 먹지 말아야 돼요. 언제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가장은 계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갔다 올 때까지. 평가회 할 때까지. 일체 얘기하지 않는다. 계약하고 다녀버릇해야 됩니다. 감정을 이렇게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미리미리 조심을 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잠언 22장 24절입니다. 언제 트라우마를 잊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지식이 많다고 절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냔 말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이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그거 기도로 여쭙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동안의 통계를 내보는 게 좋습니다. 통계를 믿는 게 더 좋아요. 이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10년 전에 만나봤는데 그때도 별거 아닌 일로 혈기를 팍 내던데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입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20년 지나도 안 돼요. 계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 혹시 또 밥 먹자 그러고 뭐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려고 작정한 사람은 움찔하겠죠. 혹시 그럴 거라면 저는 밥 안 먹고 싶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덕담만 나누고 헤어진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가죠. 왜냐면 이 사람 전력이 있거든요. 옛날에 밥 먹다가 상 한번 뒤엎은 경험이 있거든요. 가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럴 거죠? 그러면 제가 갑니다. 기도로 미리미리 어디서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온 경찰이 길거리에서 단속 많이 한다. 시어머니한테 혼난 며느리가 강아지 발로 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모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굴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딱 들어보니까 모욕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굴복을 하면서 참고 견디어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판정승을 거두기 위한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동정 여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야, 그거 진짜 너무 억울했겠다. 이런 평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이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말이 쉽지요? 이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람 만날 때 괜히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자리에서 굴복을 해주는 겁니다. 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덜 억울하죠.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듯이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안 하고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네 번째, 모욕적 언사에 대하여 순발력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얘기라는 것이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 상황에서 얘기 안 하면 나중에는 다시 못 꺼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굉장히 분하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그 말에 아무 답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뭐 다시 연락해가지고 근데 말이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분하고 괘씸해서 하는 얘기요.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때 그 분위기가 지나가면 얘기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느니 미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답변할 것을 항상 순발력 있게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막 공격할 때 지혜로 답변하는 것을 아무도 못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모욕을 당할 때 그 순간에 맞받아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밥만 먹으면 될 거야. 그럴 때는 이게 가동이 안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이번에 이 네덜란드하고 그 축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날 감독이 이 축구 골키퍼를 미리 페널티킥만 전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선수를 따로 7주간 그 연습만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체 카드 끝까지 안 쓰다가 마지막으로 투입시켜가지고 이 페널티킥에 성공을 시켜서 4강으로 진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답변을 언제 억울한 질문을 받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하지 말고 미리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디가 영국 유학 시절에 그 피터스라는 교수하고 아주 관계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러더랍니다. 간디가 밥을 받아가지고 이 피터스 교수 옆에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피터스 교수가 간디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간디 씨, 돼지하고 새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법은 없지. 그러면서 거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간디가 그 자리에서 그랬대요. 그럼 제가 저리로 날아가겠습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 교수하고 간디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교수가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돈자루와 지혜자루가 있으면 어떤 걸 주겠습니까? 간디가 전 돈을 주겠습니다. 피터스 교수가 나 같으면 지혜를 주겠습니다. 간디가 뭐 사람이 다 자기 없는 거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지나가면 얘기 못하는 거. 이 피터스 교수가 너무너무 분해서 간디 시험지에다가 천치 바보라고 써서 주었답니다. 간디가 거기다 이렇게 썼답니다. 교수님, 문제를 내셔야지 왜 교수님 사인을 하셨어요? 그 순간 지나가면 얘기 못하는 그런 순발력 있는 점잖으면서도 나의 품위와 품격을 조금도 깎아내리지 않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답변하고 잘못 맞받아치다가는 나의 교양 없음도 아주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품위 없음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위장병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암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욕, 이거 쉽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직접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제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직접 묻는 겁니다. 그 성률이라는 이 탤런트 있죠? 무슨 이렇게 사회 하나 보는, MC 하나 보는 그런 자리가 있던데, 그 자리에서 김구라 씨가 나왔더라고요. 그 완전히, 그거는 그런 얘기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유리 씨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김구라 씨한테 묻더라고요. 왜 옛날에 효리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댔냐. 그랬더니 김구라 씨는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아니, 왜 그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했느냐.
저는 참 장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참고 있는 김구라 씨도 장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거 보세요. 돌발적인 상황은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설마 그 녹화하는 자리에서 그 효리 친구 유리가 왜 옛날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했냐고 따질 줄 알았겠어요? 우리가 잘해서 말을 듣건 못해서 말을 듣건 어디서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성품으로 견뎌낸단 말입니다. 근데 성품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입장에 처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가르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에서 너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너와 그와 단 둘이 말해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차마 말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만 다 말해요.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말을 못해요. 이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부부들이 벌써 20년 전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벌써 30년 전에 물어보고 싶은데 당신이 그걸 왜 그랬어?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못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모욕감을 안 느끼거나 덜 느끼게 물어보는 방법이 성경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안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가? 잠재 분노로 쌓입니다. 잠재 분노로 쌓여서 몸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몸으로 병에 걸리거나. 왜 많은 부인들이 몸에 병이 걸리는가? 억울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이 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는 것보다 차분하게 상황 잘 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영원히 참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만 참는 겁니다. 아니, 당신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나한테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말하는 거야? 오래될수록 나중에 더 섭섭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면 껴안고 있지 말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물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할 때 주의할 것은 상대방에게 모욕감만 안 느끼게 하면 됩니다. 정중하게만 하면 괜찮아요. 문제는 막 상대방을 억울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원래 왜 그랬느냐라고 묻는 것은 성경적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에게 모욕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혼자 가서 말해서 안 들으면 둘셋 데리고 가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무시해라. 그게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아예 말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속에 모욕감, 언젠가 받았던 이 모욕감만 잘 치료해도 현재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억울함에 대한 모욕감만 잘 치료해도 건강이 지금보다 70%는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모욕감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걸 막 어떻게 해결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바쁜데 병원 다녀야 되고 그 돈 없는데 치료비 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갔다 온다고 치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치료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 이
마음속에 있는 언젠가 내가 받았던 이 모욕감, 이 모욕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내가 모욕이다, 이거 그렇게 받으면 그때부터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7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아주 친밀한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으면 왜 그 즉시 못 따지고 속으로 끙끙 앓느냐면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일체 나하고 친하다고 하는 아무것도 안 따지고 딱 그 행동만 가지고 봅니다. 저건 나를 불쾌하게 하는 행동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는 행동이야. 단번에 답이 나와요. 그런데 날마다 친밀하게 만나야 되는 관계성자들에 의한 모욕은 상당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나에게 모욕한 것이냐, 이 사람이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나에게 아픔을 준 거냐, 아주 면밀히 따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교수님을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교수님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교수님, 정말 교수님은 훌륭하십니다. 이유는 교수님은 불필요한 건 한 가지도 안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볼 때 칭찬이잖아요. 근데 교수가 볼 때는 이렇단 말입니다. 너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네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지? 그러면 네가 들어봐서 이해 안 가는 내용은 불필요한 거고, 네가 들어봐서 필요한 거는 유익한 거고, 내가 네 수준이냐? 칭찬이 얼마든지 이 모욕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음식을 나름 잘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집에 놀러 갔단 말이죠. 음식을 막 준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돕고 싶어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 음식 한 가지 해드릴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음식 솜씨가 천하의 제일인 줄 알아요.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감히 음식 솜씨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옆에서 심부름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칭찬이라는 거죠. 제가 음식 뭐 한 가지 해드릴까요? 그 사람이 네 음식 솜씨하고 내 음식 솜씨하고 똑같냐? 어디 나서서 음식을 네 수준 갖고 한 가지 만든다고 그러냐? 사람들이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듣는 당사자가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모욕스럽다고 그러면 그건 모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해석이 나빠가지고.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무슨 말을 듣든지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갑자기 기분 나쁜 말이 들렸어도 제가 절대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모욕감이 안 느껴지거나 덜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 본넷 안에 제네레이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배터리를 아무리 새 거를 넣어도
재충전하는 기계가 나쁘면 하루만 타면 배터리 아웃이에요. 계속 재충전이 될 수 있는 제너레이터가 좋아야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듣든지 해석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튼 모조리 부정적인 해석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 말하면 이게 걸리고 또 이 말하면 이게 걸리고 또 저 말하면 저게 걸리고 그냥 모조리 부정적인 해석이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해석을 절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버릇해야 돼요. 자존감도 높이고 미리미리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언어적으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 기도까지 다 해주고 나가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내가 나 기도하기도 바쁜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옛날에 모욕감을 많이 받아서 마음의 고통을 많이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해석이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오해할 것까지 미리 다 기도해주고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 난 그 사람 만나면 잘 통해. 근데 왜 그 사람하고 만나면 잘 통하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는 안 통하는 거야? 그 사람은 내가 문제 일으킬 것까지 다 수습을 해주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이나 되겠어요? 유럽에 한 명, 미국에 한 명, 저 러시아에 한 명. 그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만 잘 통하는 걸 가지고 왜 내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나 그 사람하고만 잘 통하는데? 다 그 사람 같은 사람만 나 붙여주면 되잖아? 있어요, 있기는. 저 모나코에 한 명, 아프가니스탄에 한 명 있단 말이에요, 있기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그러지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단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모욕감을 안 느끼거나 덜 느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모욕감을 느꼈을 때 바로 맞반응하기보다는 더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 백지영이라는 가수를 아주 대견하게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한때 아주 몹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친구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재기도 하고 아주 자기보다 나이 어린 멋진 남자친구하고 결혼도 하고 저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 의아했었어요. 그런데 이 언행록을 추적하다가 이거구나 라고 느꼈단 말입니다. 그 옛날에 이 아주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고 어느 이 무대에 출연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그 백지영이를 좋아하는 이 팬들이 모여 있는데 한 이 중년 여성이 나오더니 막 온갖 쌍욕을 다 하더래요. 너 같은 게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냐는 둥. 그러니까 그 백지영이 팬들이 언니 저희들 먼저 갈게요. 그러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랍니다. 그때 백지영이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에게 자신의 과거를 볼모로 잡고 무지막지한 욕을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자기 팬들하고 밥 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소중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그 중년 여성이 자신의 과거를 볼모로 잡고 막 그 무지막지한 욕을 해대는 거에 반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자기 팬들하고 그 시간에는 밥을 먹는 일이 더 소중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욕에 반응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뭐냐는 거죠.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하고 고통스러우면 다 그만두고 오로지 그 복수하는 일에, 복수에는 쾌감이 따라오잖아요. 그 복수하는 일에만 온통 집중력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쭉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숙소를 구하러 막 이리저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숙소를 거절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마침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주여! 불을 내려서 불을 질러버리죠. 저 숙소 거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모욕을 당했다고 했을 때 복수하는 일, 감정 표출하는 일, 막 소리 지르는 일, 그런 일에 에너지 쏟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더 소중한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살아가면서 모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과 같이 7가지 방법을 제시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방법을 잘 기억해서 잘 참고해서 모욕을 당했을 때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